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고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그러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오늘 사실 이제 우리 시상했는데 사실 시상을 빠뜨린 부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라이프 국제학교 아이들은 매일 묵상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니들 좀 아쉽지, 그지?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니들은 목사님 특별히 베라 쏘겠다. 베스킨 라빈스 패밀리로 한번 먹어보자. 큰 걸로 이빠이 한번 먹어보자. 할렐루야. 자, 오늘 출애굽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하늘로, 육심에서 진리로, 원망에서 예배로. 지난주 한 지체에 듣는 마음 묵상글을 읽는데 지난주 설교와 또 오늘 설교의 핵심을 이 묵상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광야를 걷고 있다. 주일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광야라는 단어는 나에게 막연한 두려움과 고통으로만 다가왔다. 주님을 믿기 전이 광야였고 이제 하나님을 믿었으니 광야는 지나갔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해 광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광야는 단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곳이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연단시키시는 길,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그 길, 감히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그 길로 우리 가정을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 그리고 아름다운 엘림을 주심에 감사하다. 요즘 내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벅차오른다. 이 길을 잘 완주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니까 이 지체가 고백했듯이 오늘 예배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여전히 나에게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고통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주님, 광야는 사양할게요. 영어로 No thank you, I'll pass. 주님 감사하지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무엇인가? 그 광야를 끌어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통과해 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연단된 그릇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바로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생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세 가지 광야가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모든 인생은 반드시 이 세 가지 광야를 통과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광야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 여러분 아침을 안 드셨어요? 예, 저는 오늘 아침 과일 먹었는데, 자, 힘을 내십시다. 자, 따라합시다.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 자, 이 세 가지 광야가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 있는데, 첫 번째 수르 광야는 물이 없음의 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엘림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모든 쓴 땅들을 치유하십니다. 신광야는 어떤 위기를 만나요? 먹을 양식이 없는 위기를 만나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사람은 땅의 공급이 아니라 하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르비딘 광야는 어떤 위기가 있어요? 물이 또 없어요. 그리고 아말렉의 대적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반석에서 샘물을 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어떤 메시지예요? 사랑과의 문제는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의 기도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광야, 신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수르 광야를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마라의 샘물이,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물을 많이 마시고요, 영혼육의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광야길을 떠날 수 있는 생수를, 그렇죠, 물병에 담고 이렇게 나귀에도 싣고 그렇게 가득 저장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잘 들으세요, 광야는 내가 길을 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걷는 곳이 광야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믿음이 없어서 막 내어 몰리는 어떤 여러분 체벌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시작되어야만 갈 수 있는 여러분 선물과 같은 땅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쉬운 엘림을 뒤로하고 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1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온 지 이제 정확하게 45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45일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눈으로 봤고요. 마라의 쓴물이, 그 모세가 이렇게 나무를 하나 툭 하고 던지니까 그 먹을 수 없던 쓴물이 너무나 맛있는, 이 삼다수보다 맛있는 이 쓴물이 단물 되어진 역사도 보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기가 막힌 엘림 오아시스도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요,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나는 걱정이 없어. 이런 믿음이 생겨날 법도 해요, 안 해요? 한데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여전히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신광야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45일이 지나니까 여러분, 이 양식이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애굽에서 가져왔던, 애굽에서 챙겨왔던 이 양식이 정확하게 45일이 되니까 똑 하고 떨어졌던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쌀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쌀이 떨어지니까요, 와, 이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너무 이게 마음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의 종으로 사는 건 다 괜찮아. 근데 쌀이 떨어지니까 힘들더라고요. 한 날 쌀이 요만큼 남은 그 그거를 붙들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님, 이 쌀만큼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요 집에 쌀이 떨어진 적 없어요. 아멘. 이게 뭡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광야에 장사가 없어요. 이 신광야를 만나면요, 누구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일이 이해가 돼요. 저도 해봤으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이끄는 대로, 내가 불순종해서 배고픈 게 아니죠. 순종해서 구름기둥이 이끄는데,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내가 막 나아갔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르광야에서는 목이 말라 죽을 뻔했고 이제 신광야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을 뻔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뭐라고 원망합니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다 줄여 죽게 하는도다. 때때로 우리는요, 사람을 원망하는 일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자를 대하여 원망하는 일,
부모님을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는 그 일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을 원망하는 일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본문 8절 보십시오. 시작. 다시 시작. 모세가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우신 영적 권위자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원망할 때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원망하고 있는가? 두 가지 애굽의 때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 어떤 때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두 번째,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다시 애굽의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때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때를 지금 추억하고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 이런 거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때깔 좋은 귀신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항상 배가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출애굽한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의 왜곡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다는 구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원 없이 먹던 때가 아니라 고기 냄새를 원 없이 맡던 그때. 그죠?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고기 냄새가 아니라 고기를 원 없이 먹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어제 대전에 오메가 교회라고요. 오메가 교회에 이제 그 성전 이전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로 이제 성전 이전을 했는데, 와, 주님의 그 임재가 그 성전관 가득 머무는 그 예배를 드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점심에 이제 샌드위치 먹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아, 배고프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로 이제 그 들어가는 신호를 놔두고 거기에서 제가 유턴을 하면 국밥집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유턴을 할 것인가, 교회로 갈 것인가, 유턴을 할 것인가, 교회로 갈 것인가, 거기서 갈등하는데 진짜 제 안에 성령님께서 교회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로 갔는데 분명히 교회 이제 어제 이제 우리 그 젊은 장년들이 교회 청소했어요. 그 식사하고 차는 있는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광유 형제한테 제가 리더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글쎄 5층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정이 없었잖아요. 제가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고기가 모자라지 않을까, 제가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야, 제가 배부르게 먹었는데 고기가 정확하게 양이 맞았어요. 할렐루야. 진짜 광희 형제 덜 먹은 거 아니죠? 네, 그렇죠.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고기를 원없이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신광야로 먹을 양식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즘 금요 예배 때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빅 시프트라는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대변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이런 대전환이 일어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신광야에서 우리의 삶에 세 가지 삶의 대전환을 요구하십니다. 자, 첫째로 따라합시다. 땅의 양식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욕심의 삶에서 신뢰의 삶으로, 원망하는 삶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첫째로 땅의 양식에서 하늘의 양식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이 너무 아파서 제가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크게 읽어주실 수 있으시죠? 있으시죠? 아멘이 작아요. 계속 이 동네가 작아요.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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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니야, 첫째로 그때 시작. 좋아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는 애굽의 양식이 아니라 땅의 양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전에는 땅에서 수고하고 거두었던 양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애니메이션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보셨습니까? 참, 여러분 뭘 보고 사세요? 참 궁금해요. 할렐루야. 진짜 하늘에서 음식이요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비처럼 내렸던 그 양식을 뭐라고 해요? 만나라고 했다. 자,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저는 항상 이 구절만 보면 항상 생각나는 과자가 있습니다. 제 최애 과자 맛동산. 맛동산 좋아하시는 분? 함께해요. 함께해요. 근데 꿀 섞은 과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막동산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가시 같다. 이게 가시가 뭐냐면 고수씨를 말합니다. 이 고수씨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냐면 딱 그 고수씨가 사이즈와 모양이 정확하게 티밥 강정 같이 생겼어요. 티밥 아십니까? 쌀알 이렇게 크게 생긴 거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티밥이 아니 만나가 그냥 맛있는 우리는 간식으로 먹자 이걸 밥으로 먹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밥으로 주식으로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그 일용할 것을 너희가 날마다 거둬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명령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는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의 특징이 있는데 이 생명의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루하루에 필요한 그리고 당일치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우리에게 10년치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안 하시네요. 오늘날 우리에게 평생 놀고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정직하십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이것이 하늘의 양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폐가 있지 않아요? 무려 하늘의 양식인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하늘의 양식은 무한한 양식이어야 되는데 이게 꼴랑 하루치 양식인 거예요. 하루치 양식. 왜 하나님이 이런 하루치 양식만 우리에게 주시는가? 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먹을 양식이 없어 보니까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대고 사는 삶을 훈련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핵심 이유였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 이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만나란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은혜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양식에서 하늘의 양식으로서의 전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전환하는 것인가? 사람이 전에는 막 떡으로만 살다가 이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배부르고요, 말씀을 먹어야 이제는 살 것 같아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배 무지 고팠거든요. 근데 고기 한 저름을 딱 먹고 나니까 살 것 같다. 이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저는 내가 쌀밥을 이빨이 먹어야 살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먹어야 살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비밀한 레슨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욕심의 삶에서 신뢰의 삶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자,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며칠씩 거두라고 하셨어요? 며칠치를 거두라고요? 하루치만 거두라. 근데 20절을 보면 일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요, 하루치를 넘어서 그냥 막 만나를, 그 뻥튀기 아니죠, 그 뭐죠, 티박 강정을 막 끌어 모으는 거예요. 며칠치, 하루치가 아닌 며칠치를 거둬버립니다. 근데 그 결과 만나가 썩고 악취가 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만나가 음스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티칭이에요? 여러분, 욕심으로 거둔 것은 반드시 썩습니다. 다시요, 욕심으로 거둔 것은 반드시 썩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욕심으로 거두면 반드시 썩어버려요. 바로 이것이 만나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거든요. 자, 우리의 인생에 여분의 양식이 충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할렐루야. 근데 광야에서는요, 이 여분의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다가도 금방 칵 하고 없어지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뭔가 그래도 좀 괜찮아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후 하고 벌어지니까 싹 하고 언제 있었냐는 듯이 없어지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근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분의 이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막 이틀치, 3일치 꽉
이렇게 저장해 둔 다음에 우린 이렇게 고백해요. 다 내일을 위한 준비야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메시지는 뭐냐면 양식을 충분하게 저장하는 것이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교회는 강준이라는 베이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그러니까 물건이니까 한 베이비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요, 약간 눈구렁이 같아요. 항상 이렇게 굉장히 착한 척 하는데 깨가 있고. 강준 엄마 그죠? 아니에요? 착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 연필통에, 저기 연필통에 숨어 있는 사탕 2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녀석이 항상 이렇게 이 주변을 맴돌다가 예배를 딱 마쳤는데 뭔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강준아가 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연필 사이에 사탕이 숨어 있는 거야. 아, 사탕 먹고 싶어? 그리고 사탕을 하나 줬어요. 먹더라고요, 맛있게. 그런데 사탕을 먹고 1바퀴, 2바퀴를 또 온 다음에 또 온 거예요. 남은 거 하나, 그것도 지가 먹겠다는 거지. 강준아, 그건 욕심이야. 다음 주에 또 오면, 예배 잘 드리고 오면 목사님이 사탕을 줄게. 그러니까 네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정확하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사탕을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예배 잘 드렸대요. 그래서 사탕을 까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우리 강준이는 약속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사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면, 취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아멘.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만 무시한 대로 나의 축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약속은 싫지만 축복은 좋아요. 율법은 거절하지만 축복은 사모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저격 설교 아닙니다. 또 목사님이 나를 지칭한다. 여러분, 아니에요. 따라해주세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10의 1조를 내일을 위한 준비로 내가 저장해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해봤잖아요, 그죠? 저도 해봤어요. 근데 이게요, 썩더라고요. 이게 썩어요. 내 것이 되고 내 창고가 더 이 곡식이 많아지고 양식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거는 다 썩어져요. 이게 만나의 교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보실 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다 내 계산인 거죠. 그러나 광야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욕심으로 남긴 것은 반드시 썩는다. 그러면 광야는 욕심을 따라 사는 곳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양식을 저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형제들 훈련소 가봤잖아요, 그죠? 이거 돈가스 맛있으니까 건빵 주머니 넣고 내일 먹어야지. 이게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돼요. 그냥 매일매일 주는 밥을 먹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을 때 배부르게 먹고요. 그리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이 광야의 지혜예요. 훈련소에서 지혜예요. 여러분, 주일은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 때 배부르게 먹는 날이요. 여러분, 이거 스킵하면 배고픕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말씀을 배부르게 먹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중에는 어떻게 돼요? 듣는 마음 먹으셔야 돼. 할렐루야. 매일 드셔야 돼요. 이게 조금 부족하니까 또 듣는 마음도 또 먹어야 돼. 할렐루야.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해요. 바로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지체의 고백처럼요, 내가 광야에 있다는 사실이 그때 진짜 인정되어져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식해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욕심의 삶에서 신뢰의 삶으로 전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에게요, 욕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단어가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욕심이 어떤 뜻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정욕 플러스 탐심. 정욕은 뭐냐면 나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정욕이고, 탐심은 뭐냐면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밥이 있는데 옆에 먹으니까 더 맛있어 보이고 배부러 보이고, 나는 탕수육 먹고 나는 짜장면 먹고 있는데 옆에서 짬뽕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짜장도 먹으면서 짜장도 먹으면서 짬뽕을 먹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럼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팍 되시죠? 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마음인가요? 여러분 그 탐심의 십자가를 못 박으셨습니까? 자, 오늘 그 예수로 충분한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이제는 원망하는 삶에서 예배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자, 여기서 퀴즈. 자, 오늘 본문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원망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찔러보세요. 땡, 업. 7번. 누구예요? 우리 주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 탐심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집사님 기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원망이 7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7번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그만큼 그들이 철저하고 완전한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원망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가? 여러분 원망을 이기는 힘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원망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죠?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원망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9절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들이 계속 걸어가야 할 그 광야 위 구름 속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징계하시고 나무라시고 채찍질하시고 막 어마하게 막 나무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푸세요. 오히려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자, 11절 12절.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늘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세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아침에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고 저녁에는 고기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매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토요일에는 은혜를 갑절로 베푸십니다. 왜요? 주일에는 안식하라고. 주일에 안식하셔야 돼요. 주일에 하면 가급적이면 일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일을 일해야만 되는 이 애굽의 시스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사라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이 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온전히 이 주일을 내가 안식일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세요. 어떻게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의 땅을 향한 그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리십니까? 신광야에서는, 수르광야에서는 그들을 목마르게 하신 후에 쓴물이 아닌 단물을 주셔서 내가 여호와다 알게 하시고, 또 이 신광야에서는 그들을 배고프게 하신 후에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내가 여호와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마지막에 신광야 사건이 마무리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리십니다. 너는 항아리 하나를 준비해서 거기에 한 오멜의 만나를 담아라. 여러분, 이 한 오멜이 정확하게 2.2리터 정도 되는데, 이게 우유병 작은 거 말고 큰 거 있잖아요, 그죠? 서울우유 그 정도 양이에요. 그 정도의 양의 만나를 그 항아리에 담아라. 그리고 이후에 모세가 그 만나가 든 항아리를 어디에 보관합니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안에 두는 거예요. 시은자 뚜껑을 열어서, 은혜 보좌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시키면 돌판, 그다음에 만나가 든 항아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은 신혼자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그 만나의 항아리를 우리가 다시 대면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움의 순간에, 배고픔의 순간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재밌어요. 저는 요즘 이제 학교에서 쌀을 먹고 학교에서 쌀을 먹고 이제 주일날도 밥을 하니까 쌀 제가 이제 마트에서 보통 사오거든요. 저는 쌀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왜요? 주님이 나를 공급하셨기 때문에. 이게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아멘이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거죠. 원망은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중심의 전환이 광야 훈련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을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패스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변화되는 것이요, 생존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생존의 삶이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만나만 보면 아이고 배불러 막 침 질질 흘리고, 이게 아니라 만나를 보면 그 만나를 내게 먹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광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각자의 신광야에서 우리의 삶에 세 가지 대전환을 명령하십니다. 첫째로, 오늘 메시지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땅의 양식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욕심의 삶에서 신뢰의 삶으로, 원망하는 삶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 그냥 깜빡 이렇게. 여러분 저 보세요. 자꾸 어디를 보셔요? 저 보시고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냥 눈 깜빡하면 약속의 땅 와 있고, 은혜를 깊이, 은혜를 이빠이 이렇게 받으며 약속의 땅에 와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사랑하시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광야를 통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르 광야를 통과하셔야 돼요. 신광야를 통과하셔야 돼요. 르비딘 광야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에는 여러분 이 은혜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눈빛이 이글이글 따라합시다. 이글이글. 자꾸 이렇게 집중력을 이렇게 뒤로 빼시면 안 돼요. 제 눈을 보십시오. 이글이글 하잖아요, 그죠? 그 눈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의도를 파악해야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르 광야에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셨잖아요. 이 목마름을 해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광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신광야에서 우리에게 배고픈 우리에게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고기도 막 먹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 주심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돼야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요. 아멘. 아말렉의 이 광야, 그러니까 이 르비딘 광야, 이 아말렉과의 이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또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인생 광야를 등이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돌지 말고 통과하십시다. 아멘. 자, 오늘 세 가지 고백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늘의 양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인생의 신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꾸만 먹을 양식이 부족해. 여러분 통과하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를 결단하며 여러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결단하며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